증거하겠습니다. 자, 성탄절은 인류 역사의 기준점입니다. 역사를 카운트하는 기점이 어떤 BC와 AD 이렇게 부릅니다.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그리스도 전, 그리스도 후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할 겁니다. BC라고 하는 말은 Before Christ라는 말의 약자고 AD는 무슨 말의 약자일까요? After?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좀 영어가 아니라서 좀 어렵습니다. 이게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의 약자예요. 뜻은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그때가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주님의 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탄절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고 역사의 기준점이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절이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했어요, 조금 전에. 자, 메리라는 말은 즐겁다라는 말이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가 무슨 뜻인가 하면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 예배란 말의 합성어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동네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죠, 그죠? 그럼 뭐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 이렇게 말해요. 아멘? 네. 그 말에 순종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가서 그렇죠? 성탄절은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흔히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즐거워합니다. 음식점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선물을 사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유행을 즐기는 기회로 삼습니다. 자, 즐거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즐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선행을 하고 그래야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고아원도 방문하고 양로원도 방문하고, 그죠? 또 연말 연시가 되면 길거리에는 자선나무가 딸랑딸랑거리고 사랑의 열매 뉴스에 보면 사랑의 열매 온도가 지금 몇 도 올라갔다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그러죠? 금년에도 나왔나요? 나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날일까요? 그래야 의미가 생기는 날일까요? 성탄절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탄절이 왜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는지, 왜 그날이 즐거움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해야 되는 날인지를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남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로서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발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언이 갖는 의미가 뭐죠? 선언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건 협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것,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언과 그 공포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것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떤 한 국가가, 한 나라가 어떤
어떤 선언을 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나라에서 살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에서 살기가 어렵겠죠? 네, 어려워질 거예요.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청년 때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1993년 8월 12일이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놀랐죠? 그것은 여러분 어떤 협상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타협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전격적인 금융실명제 선언으로 차명에 몰래 은닉하고 있었던 자금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돈이 발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으로 부정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되었고, 사회는 더 공정하고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언이에요. 그것이 공포예요. 금융실명제 안 지키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없죠? 금융실에 어기면서 여러분 금융거래 할 수 있는 사람 없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성탄절은 통치자의 선언이에요. 통치자가 선포한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포가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분기점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였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들의 예대로 자기 순서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별다른 기대 없이 그저 자기의 그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가랴에게 한 가지 일을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뭘 해야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의 경우도 똑같았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처녀였고 특별한 기대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것은 여러분 선언이에요. 선언. 공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성탄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공포하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쁨의 선언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훈계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이나 권고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강력한 선언인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거 아마 띄워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열심, 이걸 열정이란 말이죠. 열정. 이 열정이 영어로 뭐죠? 패션이에요. 패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열정, 그 열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이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열정입니까? 성부도 성자도 무엇을 위한 열정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이게 행복의 소식인 거예요. 국가가 중요한 시책이나 담화문을 발표할 때 예고를 합니다. 예고. 내가 언제 담화문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대통령이 예고를 해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예고가 수없이 있었습니다. 단지 언제라고 하는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수없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 그것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보라, 무슨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다. 분명한 예고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예고, 그 선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예고를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드디어 그 선언이 임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깜짝 놀랄 일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선포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언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담화문은 TV에서 여러 번 재방송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패널들이 나와서 그 담화문을 분석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고 이 말은 저런 뜻이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막 예상합니다. 거의 며칠간 그렇게 해요. 그렇죠? 들은 얘기 또 듣고 들은 얘기 또 듣고 이 방송에도 하고 저 방송에도 계속해요. 자, 한 나라의 통치자의 선언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는데 그렇다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선언, 그 선언은 그의 모든 백성이 귀담아 들어야 할 선언이 아닌가요? 성탄의 절기 때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기제를 이제 가지고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내 삶을 맞추어야 그래야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맞죠? 네. 자, 그것은 우리가 차차 계속할 일이고, 자, 먼저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좋은 소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포로 오신 그분을 환영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 날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음에는 마리아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무슨 뜻이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가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마리아는 기뻐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뭘 찬양했습니까? 46절에 나와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능하신 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선포하셨고 그분이 행하셨다, 그분이 이루셨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합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또 보십시오. 그들은 한밤중에 양떼들을 지키려고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목자들은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선언이 선포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선포함으로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울려 퍼지자 천군도 천사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은 천사가 한 일도 아니고 그 일은 천군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도 천군들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게 천사들의 노래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한 일은 또 뭡니까? 그 첫 번째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한 일입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뭐예요? 선언한 거죠. 선언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아멘.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전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바로 이 소식, 이 하나님의 선포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주님 나셨다. 구주가 오셨다. 세상에 정말 기쁨의 소식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할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뭐였습니까?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유흥을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해야 꼭 의미가 생기는 그런 날도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행하신 날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역사의 분기점이 된 날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소식,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소식을 전하며 그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에게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